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더구나 적수 푸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돋우었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신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졌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국기름을 먼저 살라 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 에봇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예물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나는 너희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사제로 선택하여 내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봇을 걸치게 하였다. 나는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제물을 모두 맡겼다. 주 이스라엘이 하느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져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내 집안에 남은 자는 누구나 그를 찾아가 푼돈과 빵 한 덩이를 빌면서 제발 사제직 한 자리에 붙여주어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필스타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리에 진을 치고 필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스타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그러니 필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보시라 하였다.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필스타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제리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 자리에 다시 세웠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필스타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느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님의 궤가 필스타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느님에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의 난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때의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 들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레윈들이 주님의 캐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스타인들이 보상 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클론 몫으로 하나, 간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캐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키리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필스타인들이 주님의 쾌를 돌려보냈어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쾌가 키리앗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스자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스타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 하였다. 에크론에서 갓에 이르기까지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딸린 지역들도 필스타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입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